네, 불과 얼마 전에 전동교회 소속으로 왔는데 이렇게 저에게 설교의 기회를 주신 전동교회와 이광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온성가대 찬양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저희 감리교단에서 나오는 교회학교 교재 집회 중에 있습니다. 내년 아마 1학기부터는 새로운 유치부와 아동부 교재가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번에 교재를 디자인하고 또 커리큘럼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나름 교수학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요. 성서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을 혹은 그 인물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물건들과 그 인물을 짝으로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것들이에요. 모세 하면 지팡이가 떠오르실 거고, 노아 하면 무지개와 비둘기, 그리고 베드로 하면 반석이나 닭을 떠올리실 테고, 가룟 유다 하면 아마 은돈 30냥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그 사람의 일생도 한순간에 싹 그려집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 안에도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서 복음서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PPT를 좀 보여주세요. 유럽에 있는 오래된 교회나 성당에 가면 예배당 천정이나 혹은 바닥에 혹은 벽에 혹은 조각상으로 이런 그림들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켈트 수도사들이 사복음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복음서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 강조점들을 켈트 수도사들이 특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마태복음의 상징은 인간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상징은 사자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나타내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상징은 황소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의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은 독수리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그 복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특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오래되어 손때 묻은 성경책을 떠올리기도 할 거고요. 또 어떤 이는 무릎자리가 움푹 패여있는 기도방석을 떠올리기도 할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목사님께 들었던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권사님 집을 방문했더니 그 권사님 집에는 유난히 성경책이 많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집에는 왜 이렇게 성경책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네, 저는 성경을 일독하고 나면 늘 새 성경을 사서 다시 읽습니다. 그러니 그 집에 있던 그 많은 성경책의 숫자는 바로 권사님의 신앙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모두에게는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권사님의 성경책이나 기도 방석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이력이나 경험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력서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한 인간의 삶을 간략하게 적은 것을 우리는 이력서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력서를 보면 우리는 대충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력서를 단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지만 어떤 분은 1년에 몇 통씩 썼을 수도 있고요. 오늘날 직장을 구하는 취준생이라면 아마 수백 통씩 쓰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이력서를 써야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도사나 목사도 이력서를 써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야 하는 일도 제법 많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라고 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진도 있고요. 생일, 성별, 주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력이나 경력, 자격 등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력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쓰여 있나요? 아직까지 이력서를 써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삶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어떤 내용을 이력서에 쓰고 싶으신가요? 혹은 이력서에 쓸 수 있을까요?
이 이력서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력서는 본래 신발이 겪은 일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자는 신발을 의미하는 이자고요. 력자는 지내다, 지나가다, 겪다라는 뜻이고 서는 쓰다, 기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는 한마디로 신발이 겪은 일 혹은 신발을 신고 걸어간 일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신발에 얽힌 이야기 혹은 신발이 겪은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동화나 우화, 영화 중에는 유난히 신발이 모티브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데요. PPT를 하나 보여주세요. 이것은 2001년에 개봉했던 이란의 영화 천국의 아이들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 영화의 주제는 부모님이 사주신 새 운동화를 잃어버린 오빠와 여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신발을 신고 학교를 오가는, 그러면서 이란의 좁은 골목길을 달리는 모습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화는 미국의 영화인데요.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포레스트 검프의 직업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요. 처음에는 미식축구 선수였다가 그 다음에는 탁구 선수, 그 다음에는 군인, 그 다음에는 새우젓입의 선장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들을 전전하면서 포레스트 검프가 신발을 바꿔 신을 때마다 그와 더불어서 그의 인생이 아주 파란만장하게 펼쳐지는 아주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동화들이 있는데요.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 쓴 분홍 구두 혹은 빨간 구두, 분홍신 여러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데렐라가 떠오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콩쥐팥쥐라고 하는 전래 동화도 있습니다. 이것들에는 모두 신발이 등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데렐라는 왕궁 계단을 내려오다가 유리구두 한 짝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콩쥐는 개울가를 건너다가 꽃신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영화나 동화에 등장하는 신발은 그 의미들이 아주 다양한데요.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신발은 주인공 포레스트가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 혹은 이 분홍신은 당시의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와 종교적인 보수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어떤 어린 여자 소녀의 자아실현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카린이 빨간 구두를 신고 교회에 온 것이 동화 속에서는 문제가 되는데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교황을 위한 신발을 평민이, 그것도 여자아이가 신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PPT를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부터 이 빨간 구두는 교황을 포함해서 특정 소수만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듯 보이는 이 사건이 사건으로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던 한 여자아이가 교회의 권위 그리고 질서를 뒤흔드는 위협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재 카톨릭의 주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는 취임 초기부터 세간의 주목을 많이 끌었는데요. 그 까닭 중 하나는 바로 이 신발 때문이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교황의 옷과 신발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빨간 구두 대신에 검은 구두를 신고 다녔고요. 2014년 8월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검은 구두를 신고 왔었습니다. 이처럼 신발이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신발은 이야기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확증해주는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옷으로도 안 되고요. 얼굴도 안 되고, 그리고 요즘 우리가 핸드폰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체 인식, 화면 인식 혹은 지문도 안 됩니다. 오로지 신발이 그 사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신화나 전설, 동화 속에서 신발은 맞는 사람도 꼭 한 명뿐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해도 절대 맞지 않습니다. 특히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는데요. 원전에 따르면 왕자님이 유리구두를 가져왔을 때 제일 처음 신었던 건 신데렐라가 아니라 신데렐라의 의붓 언니들이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유리구두에 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발가락이 컸던 큰언니는 발가락을 잘랐고
뒤꿈치가 컸던 작은 언니는 뒤꿈치를 잘라서 유리구두에 억지로 발을 끼워 넣었지만 결국은 그 신발을 신을 수 없었고 왕자와 함께 왕궁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발의 임자는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발에 대한 모티브는 주로 여성들과 관련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잃어버린 신발의 모티브가 여성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모노 산달로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그 남자의 원래 이름은 이아손입니다. 그러니까 모노 산달로스는 그의 별명인데, 모노는 그리스어로 하나를 뜻하고요. 산달로스는 우리가 요즘 샌달이라고 하는 그런 가죽끈으로 만들어진 신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노 산달로스는 한쪽 신발을 신은 사나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아손은 원래 그리스 반도에 위치한 고대 왕국의 왕자였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죽고 나서 숙부에게서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산속에 버려져서 현자에게서 길러지게 되는데요. 이 청년이 된 이아손이 산을 내려올 즈음에 그의 고향 마을에는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모노 산달로스, 그러니까 한쪽 신발을 신은 사람이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이 노래를 퍼뜨린 것은 헤라 여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라 여신은 할머니로 변신해서 이 이아손이 마을에 내려올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PPT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아손이 마을에 들어가기 직전에 개울가를 건너게 되는데, 이 할머니로 변신한 헤라 여신이 자신을 좀 업어서 이 강물을 건너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아손의 한쪽 신발이 벗겨져서 강물에 떠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채 마을로 들어섰을 때 결국 이 노래의 주인공, 그러니까 모노 산달로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였는지, 그것이 바로 이아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노 산달로스, 이 한쪽 신발은 이아손으로 하여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정체성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영화나 신화 속에서는 이렇게 신발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정체성은 바로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으로 존재하게끔 하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의 주인공이 꼭 한 사람인 것처럼 나의 정체성 혹은 나의 소명도 오로지 나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모방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만의 소명을 찾고 다듬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신발을 정체성 혹은 소명 혹은 나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성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과 관련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좀 뽑았습니다. 먼저 구약의 첫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미디안의 광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삶은 굉장히 파란만장했는데요. 그는 원래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면서 부유한 왕궁에서 자라기도 했고요. 그러다 현재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면서 미디안 광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데요. 가장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만남은 당연히 신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인간만이 자신의 참 얼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덴마크의 종교 사상가인 키에르 케고르입니다. 그는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힌 최초의 실존주의 철학자였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만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 앞에 당당히 나가서 인간의 존재, 그러니까 나의 존재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밝힐 수 있다. 즉 인간이 자신의 본질, 종교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다.
즉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삶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언제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았을까요? 노예였다가 왕자가 되기도 하고 히브리인이었다가 이집트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자였다가 방랑자로 살았던 이 삶이 모세의 진정한 삶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삶에서 깨어나서 진정한 삶,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횡포로부터 억압받고 있을 때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 히브리 민중들을 해방시키는 삶을 살라고 그 안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PPT를 좀 보여주세요. 네, 이 장면은 직업회도라고 하는 신부님이 그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옆쪽에 모세의 신이 벗겨진 것이 보이시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그동안 신고 있던 그 신은 낡은 정체성의 상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세의 삶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고 난 후에야 모세는 이제까지의 혼란스러웠던 그 많은 정체성들을 다 버리고 진정한 자신의 소망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모세는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모세의 삶이 모세 혼자만의 삶이었다면 이후 모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아래에서 벗었던 신발을 다시 신은 모세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신발이 모세와 동행하듯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겁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삶이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과의 정면 승부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민족들을 이끌고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직접 십계명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저자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모세를 칭찬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 이후로는 이스라엘에 그만한 예언자가 없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는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우리 모두는 모세처럼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까지의 낡은 정체성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새 신을 신으려면 낡은 신을 벗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신을 벗는 것, 이제까지의 낡은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새 신을 신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로 우리에게는 돌아온 탕자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둘째 아들입니다. 이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탕제의 비유 속 아버지는 가산을 다 통진하고 빈 털터리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새 옷도 주고 반지도 주고 심지어는 신발도 신겨주었습니다. 네, PPT를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왜 새 신발을 신겨주었을까요? 그 까닭은 돌아온 아들이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은 그가 방탕한 길을 걸을 때 신었던 신발이고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신었던 신발이며 하나님을 잊었을 때 신었던 신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낡은 신발을 벗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념으로,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념으로 새 신을 신기고 새 옷에 반지까지 선물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둘째 아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 신발을 신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신발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걸었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신발은 이렇게 발과 길 사이에서 이 둘을 묶어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으면 그곳은 집이 되고요, 우리 발에 신을 신으면 그곳은 다시 우리에게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을 신고 집을 나서서 어디를 걸었는지, 어떻게 걸었는지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력서가 신발이 겪은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를 쓴 이은기도 이렇게 신발을 개인의 정체성으로 이해하면서 이 동화나 신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신발을 잃어버린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럼 신발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제일 먼저는 오던 길을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신발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돌아온 길도 돌이켜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이 신겨주신 신발 한쪽을 잃어버렸다면, 혹시 지금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속히 지나온 날을,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신앙의 이력서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발을 신고 있을까요? 세례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낡은 신을 신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한쪽 신발에는 새 신을 신었지만 다른 한쪽에는 미처 버리지 못한 헌 신을 신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짝이 맞지 않는 신을 신고 있지는 않나요? 때와 장소에 알맞은 신을 신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신을 신고 집을 나서서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신을 신고 집을 나서서 또 어딘가를 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이고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무슨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는 알 수 없고 어쩌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신앙인으로서 모범적으로 살고 있나 걱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신을 신었다면 오직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저 우직하고 정직하게 신을 신고 발을 내디디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이 신을 신고 걸었던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서의 한 줄, 그리고 전농교회 70년 역사의 한 줄씩 기록되었고 앞으로 다시 시작되는 전농교회 역사의 또 한 줄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용혜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신발을 한번 살펴보라. 신발의 모양이 너의 삶의 모습이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듯 새 신을 신고 당당히 걸어가는 전농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 전농교회와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때에 알맞은 신을 신고 새로운 삶의 이력, 든든한 신앙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전농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농교회 70년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 신을 신고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신고 있던 낡은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신을 신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마다 다른 능력, 다른 소명을 주셨듯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신을 주셨음을 알게 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 속에 하나님이 살고 계심을 깨달아 늘 당당하게 자신 있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굽어진 다리가 있다면 곧게 해주시고
피곤한 다리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셔서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신을 신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전농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